예배 집중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 해놓고는 정말 제가 오후 시간을 좀 빨리 끝낼게요. 차라리 오후 시간을 좀 빨리 끝내고 지금 조금 한 10분 20분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나으시겠죠. 더 이렇게 졸리지 않을 때. 그래서 오후 시간을 좀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집중인데요. 예배 집중인데 네 번째로 예배 집중인데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냐?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그 다음에 교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제가 태영아 전도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우리 서만식 목사님 좀 도와준 건데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말씀에 가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주의 종, 여러분 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김 목사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 가장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거기서 말씀 성취를 맛을 봐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화 시켜야 되고 개인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강단을 가지고 개인화를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새가족들은 교회 강단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단을 쉽게 풀어줘요. 그러면서 그 강단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강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받는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메시지 전에 그러니까 말씀 예배 시간에 사실은 예배 시간 전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배 시간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이제 하기 전에는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메시지를 하시는 메신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을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나에게 되게 해주시고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메시지 쏟아주시는 목사님을 놓고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한 거 오력을 역사해달라고 예배하기 전에 메신저를 놓고 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요. 예배 중에는 어떻게 되냐.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사단은 결국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킨대요. 말씀 집중하는 이 시간에 별의별 생각을 다 준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새가족이 어머 교회가 커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안 해도 새가족은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새가족은 오히려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개인화되는 게 우리를 도운 건데 근데 예배 시간에 이유 없이 그런 막 염려가 오고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생각과 마음이 막 특히 우리 애엄마들은 말씀 집중하기 어려워요. 말씀 조금만 받으려면 얘가 화장실 가자, 씻사러 가자, 이게, 일단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메시지 큰 일대지가 다 끝나버려. 그러면은 애엄마들 허무함이 딱 밀려와요, 정말. 이게 말씀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말씀 예배 도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하는 도중에는 하나님 내가 예배 집중,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도중에는. 그리고 행여 여러분이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흑암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 그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성령 충만을 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중에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하냐.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하냐.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 이 깨달음을 좀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이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 강단 말씀 제목 성경 구절을 가지고 40주를 태교를 했어요. 40주를. 진짜 놀라워요. 강단 목사님 메시지 제목하고 그 성경 구절 있죠. 그걸 읽고 그 강단 제목 가지고 그 강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언약을 잡고 40주를 태교를 했다니까요. 놀라우르만큼 성취가 돼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있는 깨달음
적어보는 거예요. 적는 거 안 적는 거 하는 거 짱 차예요. 여러분 안 적고 이렇게 아유 은혜 되네 아유 좋네 이래요. 집에 저 문 나간다 동시에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야. 언제 각인이 바뀌냐. 사람에게 언제 뿌리 체질 이 각인이 바뀌냐. 각인은 기록할 때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깨달음을 기록하셔야 돼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는 거야.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배우자, 이렇게 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돼요. 실제 포항에 나가는 분은 약사님이셨는데, 그 주간에 원래 그 월급만 받고 일하는 약사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달 한 300인가 좀 받고 일하는 약사님이셨는데, 갑자기 그 월급 받고 일하는데 그 자기 메인 오너가 네가 인수하라고 이런 거예요.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2억에 인수를 하라고. 근데 그 주간에 강단 말씀 뭐였냐. 그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더라. 이 제목이었어요. 그래 잠잠하라 했으니까 잠잠히 있어야지.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그 오너가 하라고 막 이렇게 급한데 네가 하라고 막 했는데 2억에 하라고 해도 아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지 그 권리금 받을 거 다 빼고 1억에 하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일주일 지난 메시지 강단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이건 거예요. 좋다 할 수 있고 해야 계약했어요. 그래야 지금 11조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만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시지 후에는 이 깨달음을 적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 다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 가장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도 얘기한 제일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답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음 속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번 이상 들은다니까요. 3번이 뭡니까? 우리는 매 새벽 기도도 강단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메신저를 놓고 나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절대 아닙니다. 누구 결혼식에 있으니까 가고 예배 못하고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제사 행사가 있어서 나는 못하고 아닙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뱃속에 렘넌트 때부터 생활고를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예배 생활고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 자라면 그런 아이 100%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어린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똑 그렇게 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 그리스도인 거야.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지? 왜 그러지? 응답이 늦게 오면 누구나 갈등해요. 근데 사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이거든요. 나한테 응답이 오면 하려고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는가 짜증내고 그건 다 내 기준이야. 알고 보면 진짜 내 기준이요. 오늘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돈 버는 내 아는 우리 교회 그 안양 동북에 있을 때 부목사님 엄마가요. 주일날 돈을 딱 벌러 갔는데 7만 원, 뭐 하루 일하는데 7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5만 원, 뭐 이렇게 버는 맛을 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한 번 받고 2번 받고 해가지고요 300만 원인가 모았네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교통사 한 번 내가지고요 합의금 300만 원 단숨에 날아가 버렸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못하고 2, 3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을 단 한 번에 날려버렸다니까요. 절대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부득이하게 그 교대 근무라면 어쩔 수 없다 해요. 교대 근무 하시는 분 예배 못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집에 가서 더 은혜 받고 더 힘 얻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는 쉽게 내어줘요. 사단한테. 예배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는 쉽게 내어준다니까요. 사단한테. 쉽게 바꿔버려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아파서 꿀꿀해서 비가 와서 뭐해서 애기가 아파서 이래서 교회를 못 와요. 이래저래 모든 핑계가 이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만큼 어렸을 때부터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박성진 목사님, 박이슬 목사님, 광주에 아이를 6명을 낳았다니까요. 6명을 낳았는데 2명을 낳고 3명을 낳을 때 교인이 사모님한테 오더래요. 사모님, 이제 그만 낳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넷째를 가졌네? 사모님을 조용히 데리고 병원을 가더래요. 사모님, 나만 둘이 합시다. 얼른 수술합시다. 이러더래요. 사모님한테. 넷 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박이슬 목사님한테, 아이고, 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자네 하나님이 무서운가? 사람이 무서운가? 그래서, 예. 근데 5째를 가졌네? 이제 교인들도 두 손 두 발 드는 이제 알아서 하옵소서. 6째를 가졌네? 주님이 알아서 하옵소서. 그게 6을 가지는데, 이 6명을 낳을 때마다 사모님이 한 게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박이슬 목사님 설교가요, 길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몰라요. 참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녀들이 초집중을 해요. 우리는 언제 끝날까? 막 이러는데 자녀들은 초집중을 해요. 이유가 뭐냐? 뱃속 때부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모님이 몸조리 딱 2주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이유가 뭐냐? 너무 예배하고 싶어 하죠. 몸조리 딱 2주만 하고 교회를 나왔대요. 예배를 생을 걸고 가르친 거야. 애기가 찬송가만 만져도, 아, 애기가 예배하고 싶어 하네? 예배를 해줬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막내딸하고 그 바로 위에 딸하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엄마, 나 소풍 때 맛있는 거 해줘, 맛있는 거 싸줘. 이렇게 막내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니까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딸이, 하나님 말씀 말고는 맛있는 게 없어, 막 이런 거예요. 딸이, 어린 딸이 지 막내 여동생한테. 그랬더니 막내딸이, 네가 말씀 먹어봤냐? 먹어봐 이런 거야. 그래도 말씀이 제일 맛있는 거야. 뭐. 그 딸이 말씀이 제일 맛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옥상에서 찬양을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간 아줌마가, 조그마한 것이 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네 앞길을 멀고 험하다 하냐.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생을 걸어야 돼요. 내 자녀 예배, 나 예배하는 거 생을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도고, 뭐 강구, 뭐 기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육신적인 필요를 놓고 사실 기도하는 거, 도고는 그야말로 중보 기도하는 거, 모든 게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금 항아리 다무사 우리 기도를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흡양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못된 게 뭐냐면요, 장로님이 좀만 기도 길게 하면, 저 장로님 왜 기도 길게 하지? 언제나 끝날라나 이러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찬송가 좀만 길어보세요. 5절, 5절. 한 면을 차지하다 못해 옆에 면까지 차지해. 어머, 왜 이렇게 길어라. 그리고 딱 짧은 거 할 때 너무 좋아. 이게 다 우리 못된 체질이에요, 정말. 그러면서 찬양이 뭐냐?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개로 해석이 돼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 축복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헌금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복 얘기할 때, 헬라어로 복 얘기할 때 이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써요. 유루기야. 근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헌금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할렐이라는 뜻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할렐이라는 말의 어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헌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하시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헌금처럼 받기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서만수 목사님이 언어로 풀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진짜 악신이 떠나고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헌금처럼 기뻐 받으세요. 정말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 귀한 찬양을 악신이 떠나는 순간이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인에 짬내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해보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11조의 말의 어근을 가르쳐 드릴게요. 11조.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 이게 예배인데요. 헌금을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제도는. 헌금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11조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조 하지 않았을 때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일하고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해보라 얘기합니다. 시험해 본다는 게 뭐 하나님 안 드리면 뭐 줄까 안 줄까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를 찾아보면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가 진짜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이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왜? 11조의 말의 어근이 뭐냐면 10분의 1을 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지만 그 말의 뿌리 어근은 뭐가 있냐? 거부가 되다, 부해지다, 뻗어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거부가 되고 부해지는 데 있어서 온전한 11조 이 단어를 풀면 내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뻗어가고 뭐 이렇게 풍성해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통로가 뭐냐? 11조라고 나와요. 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의 축복을 누리려면 11조부터 해보가셔야 돼요. 11조 놓치고 경제 축복 없어요. 하나님께 11조 떼고 경제 축복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경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11조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하고 싶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거 똑같아요.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약간 빠친코도 하시고 속을 많이 새기셨어요. 우리 서만식 목사님 신랑께서. 근데 지금은 귀한 전도자로 이렇게 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기존교회 이제 기존교회 다닐 때인데 자기 친구랑 자기랑 11조 이제 원어는 평상시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11조 원어를 찾는데 거부가 되고 부해지고 경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11조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11조 생활 제대로 못했대요. 신랑이 이렇게 잘 안 주고 이래가지고 생활비를 안 주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존교회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셨냐. 온전한 11조는 예를 들어서 신랑이 500을 번다. 근데 생활비는 60밖에 안 줘요. 그럼 나는 생활비 60에서 11조를 떼는 게 맞냐? 아니면 500 받는 거기에서 11조 떼냐? 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60만 원, 6만 원 떼고 네와 네 남편과 네 후대를 생각하면 온전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친구는 도전을 못 받고 옆에 같이 갔던 서만식 목사님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11조 하리라. 이제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1월 달에 가지고 보너스 받고 뭐 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11조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날 신랑이 5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얼마 줬냐? 평소에 빠친코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다 쓰시고 원래 생활비 잘 안 주는데 한 번에 생활비 줬는데 이때 55만 원을 생활비로 딱 주더라는 거예요. 서만식 목사님한테. 근데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그럼 얼마 해야 됩니까? 50을 해야 돼. 그럼 얼마 남습니까? 5만 원 남아야 돼. 5만 원 남아. 엄청 갈등이 되더래요. 왜냐면 애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귀도 사야 되고 분유도 사야 되고 하나님 50만 원 내고 내가 5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나와 내 후대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리라. 이 11조 말의 어근을 공부하신 이유로 내가 하리라. 그러면서 뭐랄까요? 50만 원을 딱 찾았대요. 딱 찾아가지고 헌금 딱 이렇게 봉투에 넣고는 보통 헌금함에 넣고 오기도 하고 그때는 막 잠자리 채로 이렇게 헌금 돌렸다네요. 근데 헌금통에 넣지 않고 딱 들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잠자리 채가 내 앞에 오늘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1조를 하긴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제발 이게 이 잠자리채 이 헌금 이거 주머니가 내 앞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자기 정면에 이 잠자리채가 딱 쓰더라는 거예요. 하고 할 수 없이 겨우 그 11조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겨우 이렇게 헌금을 냈대요. 냈고 난 다음에 기뻐 이게 아니라 갑자기 울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왜냐? 내가 이제 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오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우냐고 이러더래요. 근데 이성환 씨 목사님은 말씀이 은혜 돼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활비 5만 원 가지고 이제 분유 뭐 이렇게 똥기저귀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러고 이제 그날 딱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밤에 신랑이 뭐 이렇게 하얀 자루를 딱 거실에 꺼내드려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내가 오늘 빠찡코를 했는데 신랑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빠찡코를 했는데 보통 빠찡코 하면 그때 당시에 500원 넣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빵빠리가 올린대요. 빵빠라바 빵빠빠 이러면서 500원 넣었는데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빠찡코 해가지고 딱 넣는데 따라락 딱 맞으면은 빵빠리가 올리면서 500원 넣었다면 50만 원이 되는 건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울리는 빵빠레가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빵빠레 터진 날은 일주일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준다네요. 그 빵빠레 받은 사람 향해서. 근데 갑자기 이 서만시 목사님 신랑이 그날 하면 빵빠레가 울리고 하면 빵빠레가 울리고 해가지고 5번이 올려가지고 250만 원 딱 앞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충격을 먹었대. 그러면서 신랑 모르게 11조를 했는데 신랑 모르게 온전한 11조를 하다 보니까 빚이 생기더래요. 신랑 모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빚이죠. 빚을 지게 돼. 그래가지고 하루는 신랑이 외국에 이제 출장을 가는데 2달치 월급을 딱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400인가를 딱 주고 가더래요. 이걸로 좀 빚을 갚으리라. 그러면서 신랑이 꼼꼼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묻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가계부에다가 콩나물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막 한 박스 샀다고 감자도 한 박스 막 그러면서 그날부터 막 외식한 걸로 막 쫙 적기 시작했대요. 그날 탕수육 시켜 먹고 막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 다음 날 뭐 통닭 시켜 먹고 막 매일같이 시켜 먹은 걸로 쫙 적었대요. 왜냐니까 뭐 샀어 그래 뭐 샀어 내놔봐. 옷 샀으면 옷 뭐 샀는데 이런 물어볼까봐 뭐 가전제품을 샀으면 뭐 샀어 내놔라 할까봐 먹는 걸로 썼대요. 근데 역시나 신랑이 딱 2달 만에 딱 와가지고 내가 한 딱 2달만 욕 먹으면 되겠다. 뭐 다 먹는데 썼냐고 하면 그냥 먹는데 썼다고 하면 되리라. 그 진짜 먹지도 못하고 진짜 11조 빚 갚는 데 썼대요. 근데 신랑이 그러니까 딱 2달만 신랑이 욕을 하면 먹어야지 했는데 신랑이 딱 2달 만에 와가지고 가계부부터 딱 내놓으라 하더라는 거. 근데 딱 보더니 날마다 외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런 집안을 말아먹을 이런 돈을 뭐 알듯이 쓰는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욕이 한 2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2년을 가더래. 2년을 욕을 날마다 밥알라 하면 거실에 앉아서 욕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이제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한참 밥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 집안을 말아먹을 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다가 갑자기 그 옆에 걸레갔길래 걸레를 집어다가 신랑 얼굴에 확 집어 던져버릴 때. 그래놓고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많이 맞고 이렇게 맞으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신랑이 복음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맞겠구나. 나는 맞아 죽겠구나 생각했대요. 걸레를 신랑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는 흉내를 냈대요. 하면서 우리 서마시고 진짜 크잖아요. 근데 하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서 그날 딱 얘기했대요. 나는 오늘부로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오늘부로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술 친구 사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이제 니랑 안 살 거라고 이러면서 막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완전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다 먹은 줄 아냐고. 2년 만에
내가 이거 다 먹은지 아냐고. 11조를 하면 니 지지리도 꼴보기 싫은 니랑 우리 후대들이 이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거부가 되고 이런다 해서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온전한 11조 해가지고 그 11조 하느라고 빚을 진 거라고 오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뭔가 손이 하나 확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질 않더래. 근데 막 갑자기 방을 들어가시더래, 신랑이. 그래서 방에 들어가 안 나오니까 더 불안하더래. 한 대 딱 얼른 맞아버린 게 속이 시원한데, 이게 뭔가 나오지도 않고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더 우는 소리를 냈대요. 우는 흉내를 냈대요. 하면서 우는 흉내를 내면서 온가 안 온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사마님 목사님 하실 말씀이, 우는 연기가 그리 힘든 거 처음 알았대요.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울라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딱 신랑이 30분만 나오더라는 거. 그러면서 11조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지 왜 거짓말 했냐고. 딱 한마디 하고 끝나더래요. 세상에. 와, 가지고 그 한 빚 갚은 얘기가 시리즈로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다 못한대요. 엄청 웃겨요. 신랑이 주식을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행위 안 될까봐 하나님 믿는 서말신 목사님 이름으로 하면 뭔가 잘 될까봐 서말신 목사님 이름으로 주식을 한 거야.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8천만 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3배 떼가지고 2억 4천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서말신 목사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랑 모르게 그 배당금 가지고 11조 빚 갚고. 아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면 몰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가나는 서말신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면, 증도예요, 증도. 진도 말고, 저기 서해안에 증도. 신안 그쪽 위쪽으로 해서 증도. 근데, 그 증도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야 나오는 땅이에요,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서말신 목사님 고향은 전기가 없었대요. 촛불만 있었대요. 그러다가 목포를 나왔는데 전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날마다 산에 가서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목포를 갔더니 수도꼭지 물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어느 날 한 번도 리아카만 보다가 갑자기 목포를 갔는데 버스를 본 거예요. 이 버스를 보고 서말신 목사님이 뭐라냐. 선생님! 집이 움직여요. 버스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라. 갔는데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집이 움직여요. 이렇게. 택시를 처음으로 탔는데 서말신 목사님 그랬대요. 버스 이렇게 큰 버스도 15원 주라면 조그만 택시는 10원이면 되겠다 하고 10원 들고 택시를 탔대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런 시가면 그런 시골 같은 땅인데 그 교회 그 시골 같은 땅이지만은 복음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어떤 그 여자 전사 한 분 때문에 자기 고향 신안 쪽 섬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한 어떤 여자 전사 때문에 하여간에 그 한국 교회에서 보면 그 인물이 나오는데 복음이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가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접하고 정확한 복음과 11조를 안 하고 있어서 11조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고향 교회 사람들이 11조 그러니까 복음은 놓치고 11조만 딱 잡아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 11조를 하면서부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증도란 땅이 엘도라도라는 콘도가 생긴 거예요. 땅값들이 3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모든 주민들이 다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11조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와, 이 간증을 하는데요. 와. 서말신 목사님 땅은요, 바닷가 앞에 완전 후진 땅이었대요. 완전 돈 줘도 안 사갈 땅이었대요. 엘도라도가 바닷가 옆에 생겨버렸네. 완전 자기 집 땅은 더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11조의 축복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밥 먹고 완전히 불신앙하고, 다락방 끝나고 불신앙하고, 누구 욕하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전도를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를 하고 포럼하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열방 선교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선교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귀한 주의 우리 교육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